오늘 오전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성찬의 예식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청소년 사역자의 외국인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글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식탁에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 사역자와 또 여러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식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에게 이렇게 어떤 뜻을 항상 알려주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때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여쭤볼 때가 있다. 그런데 항상은 아닐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 학생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을 딱 감은 거예요. 식탁에 모든 사람이 있는데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얘가 지금 들은 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잠시 후에 눈을 딱 떴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여쭤봤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 뭐라 그러시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별 기대 없이. 그런데 아주 흥분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나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사실 그 가족 식탁에서 사역자를 초대해서 함께 있던 그 식탁의 만남의 모임 목적 자체가 가정에서 작은 성찬의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모신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성찬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그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모두의 마음속에 성찬의 예식이 뭘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자리, 어느 때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 성찬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성찬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했을 텐데, 그 사랑을 기억했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분이라면, 혹시 연애를 하셨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혹은 여자분들 중에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 예식이 다가오는데, 중매든 연애든 간에 결혼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결정한 거 맞나? 여기서 물리면 안 되겠나?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렇게 망설였던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는 분 계십니까? 왜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모험이기 때문이죠. 모르잖아요. 내 눈에 겉보기엔 좋아 보이고 소개하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 함께할 그 평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냥 모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모험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그 불안함과 위험함을 감수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이 사랑의 모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16절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이 한 문장만 가지고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내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어떤 세미나 중에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과학과 여러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막 편집하고 자기의 생각에 끼워 맞추고 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신학자인데, 그 사람에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 신학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막내 아들도 흥얼거리는 그 찬양 가사를 들려줬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이 성경을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사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 본문 전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 그 수천 킬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하늘의 그 보좌로부터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 잴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잴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모험을 떠나셨습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그리고 마국간으로, 그 말구유 위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소변도 못 가리는, 자기의 먹을 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안전조차 책임질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로 씨름하십니다. 왜 씨름하셨습니까?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욕망과 자기의 모든 소원을 꺾어버리는 고백을 뒤에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는 자기의 모든 자아를 깨트리고 의지를 깨트리고 본능을 깨트리고 모든 자신을 향한 그 욕구를 깨트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조리 떠나가고, 그리고 군병들이 자기를 향해 침뱉고 채찍질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강도가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물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향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눈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허겁지겁 뛰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만 거기서 말해지지 않은 배경은 뭡니까?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고 만진, 이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목격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험적인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안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방식들을 선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찬양했던 것 같이 두려워 떨며 울부짖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첫 순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수치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는 그들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지 않고 우리를 잘 살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의 뿌리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망신당할 것 같은 두려움, 인정받지 않을 것 같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이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두려움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어쩌지? 내 이 모습이 다 드러나면? 그렇게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나무 뒤에 서 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고 쫓기게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그래도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말투도 내 옷도 그리고 내 무엇도 그래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남들이 나 누구누구누구를 누구누구누구로 인정해 줄 만큼, 그 사람 명함에 적힌 대로 혹은 이전까지 쌓아오는 그 이미지대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보아주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는 수많은 시도들, 그 수많은 시도들로 대신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을 가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지만 나무 대신에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인데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판단받고 싶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평가내리고 내 말을 평가내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행동이나 업적들을 단 몇 마디로 평가내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적인 배경은 심판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정작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너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그 평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린 두려운 거라고.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안에 사는 삶은 먼저 사랑하신 사랑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구제불능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이 땅의 그 거대한 갭을, 그 거대한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들을 가려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그 가죽옷이 그의 수치를 가려줬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찬양 가서에서도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온 세상이 나에게서 등 돌려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등 돌리지 않으실 거라고.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굳이 새롭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삶,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납하신 삶.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여러분, 제가 그 두려움이,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는지 묘사하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주중에 하나 읽었습니다. 웬저리는 한 목사님인데 백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회중들은 흑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순회 공연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순회 공연을 하는 중에 한 곳에서, 한 도시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잡힌 뒤에 이제 웬저리는 목사님이 주변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도시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로 우리 찬양대가 약속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듣는 사람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 목사님 맞나요? 그 목사님이요. 그분이 변했나?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전화를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그 교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 그 교회에 젊은 직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무적인 태도로,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하시면 되고 예배 중에 20분 정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20분이 오직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깜짝 놀라고 화가 치미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1시간은 하는 공연으로 미리 얘기가 된 건데, 약속이 된 건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왜 그 찬양 콘서트를 하거나 찬양대가 이렇게 오고 메신저가 그 찬양 그 순회 찬양단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메시지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노래만 20분에 딱 맞춰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막 이 부글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단에 속한 사람은 이 웬저린 가문에 있는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백인들 이 인종적인 선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흑인들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맨 처음에는 웬저린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백인 성가대가 올 줄 알았는데, 흑인 성가대가 온다는 사실을 약속은 이미 다 돼 있고 오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공연 시간만이라도 최소한 줄여보자, 이래서 20분을 제시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웬저린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버릴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마음으로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막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 사모님이 그 방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 남편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아내의 품에 안겨서 참 마음에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섞인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 아내 품에 안겨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래,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레퍼토리를 줄여야 될지 서로 좀 상의를 한 뒤에 이제 그 중간중간 메시지를 섞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어떻든 이야기할 것이다,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그 예배당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던 찬양대원 중에 한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흑인 청년이 털썩 의자에 앉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서 노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도무지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할 필요가 있나요? 당장 가줘요. 저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전 이런 짐승 같은 취급 받을 수 없어요. 알고 보니까 리허설을 하는 그 현장에 그 교회에 어떤 중진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참견을 늘어놓으면서 아주 이 사람들을 하대하고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린 겁니다. 이제 모두가 다 알아차렸어요.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혐오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회중석에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20분간 노래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 될까에 대해서 정말 전율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고. 그래서 모든 찬양대원들이 있는 곳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노래하지 마십시오.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함께 찬양대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정말 막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막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딱딱한 그 반복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한참 들은 뒤에 설교가 끝나고 이제 찬양대가 올라갈 시간이 됐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웬저린 목사님은 찬양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이 한 곡이 끝나면 올라와서 짧은 메시지를 하고 또 짧은 메시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곡 끝날 때마다 맨 처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회중석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잖은 백인교회에서 흑인들의 스타일로 막 박수치고 춤추지 말자고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최대한 점잖게 했습니다. 하지만 백인 영가 특유의 그 흥겨움과 그 경쾌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흑인 영가의 특색이 뭡니까 여러분? 그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우리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래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퇴장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중들이 누가 먼저랄 할 것 없이 일어나서 박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중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앞에 있는 이 성가대 안에 있는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알잖아요. 모두가 예배 안 나올 수는 없고, 물론 안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흑인 성가대가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 양심상 안 나오지 못하고 앉아있지만 막 부글부글 끓고, 왜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별별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차를 타고 오면서 혹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교회 안에 별말들이 다 돌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자신들을 향해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랑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흑인들을 그 어떤 사람들 흑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평생 자라온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하는데, 이 외국인을 제대로 못 보고 산 사람들 중에 외국인 혐오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낯선 문화 속에 온 사람,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영어 울렁증? 외국인들이 딱 와서 길이 어디에 물어보면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기에, 내가 뭐 다른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길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이라도 할 것이지 째려보고 가버리는 그 퉁명스러움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자신이 두려운, 새로운 것들을 향한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는 본능적인 그런 혐오의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제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의 반응, 그게 백인들의, 흑인들을 향한 반응 중에도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 나랑 전혀 다른 사람 보면서 아니, 쟤는 왜 저래? 말을 걸지 않기 시작하죠. 아, 나랑 다르구나, 나랑 물이 달라, 노는 물이 달라, 혹은 나랑 말이 달라, 내가 상대해야 될 수준이 아닌데, 여러 의미로 상대방을 혐오합니다. 상대방을 멀리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마음을 품고 끝까지 노래했을 때 벌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혐오로 가득 찬 회중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성가대,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 중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혐오로 인해서 그 성가대가 압도됐습니까? 보통 일어나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선의를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혐오와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면 이거 뭐야?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과 내가 닮았어, 이를테면요. 그런 하찮은 이유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실제 적개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상한 사람이야, 생각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된다고. 주도권 싸움에 지면 평생 끌려다닌다고.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무나 좋은 것 같은 그 사람을 함께 살아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인간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이거 뭐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상대방의 실수를 하고 어려움들을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망의 사랑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 그 사랑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새롭게 날마다 공급될 때, 여러분 정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저도 정말 공감이 돼요. 사랑이 없어지면 너무나 무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무든 지위든 명함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그 뒤에 숨어서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 벌벌 떨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내 그 수치를 온전히 가려주신,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다 용납해 주신, 그리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때로는 생각할 수 있죠. 안 되겠는데? 흑인성 가다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혐오에 사로잡혔잖아요. 그 혐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찬양할 수 있겠어? 우리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시 한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먼저 그 웬저린 목사님이 먼저 경험했죠. 자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나의 피부치와 같은 이 사람들이 그 백인 회중들 앞에, 혐오 속에 사로잡힌 회중들 앞에서 갈갈이 찢기는, 마음이 찢기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찢기는 것 같고, 도저히 나의 형제들을 이 사람들 앞에 세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자기 아내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몸부림치는 그 흑인 형제에게, 그 형제를 안아주며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형제에게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형제와 함께 돌아가서 모든 대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하는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원들, 상처받은 그 대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 뻣뻣하게 굳어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셨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혐오와 무엇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재밌는 첨언이 있습니다. 한 대원이 이렇게 나중에 돌아오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예배 다 끝난 뒤에 사무실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분이 멀리서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걸 흥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마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끄러움을 가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내가 먼저 해야 돼?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정말 저 대책 없는 사람을 왜 내가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줘야 돼? 정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거리끼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나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수치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 자체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바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빠진 유혹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온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데 사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칭송했던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그것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팔되 절반은 감춰두고 절반은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린 끊임없이 과장하고 싶어요. 절반인데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뭡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어요.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바닥날 때까지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바닥날 때 없으셨어요? 너무나 착하고 이상적인 아들, 딸들이어서 정말 내가 손 한 번 힘도 안 들이고 키운 그런 아들, 딸들이 있나요? 힘들어서 넌 도대체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을 테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에 힘이 바닥나고 몸에 힘이 바닥나도 어떻습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주고도 또 힘을 차려서 또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에 우리도 또한 그 사랑으로 그를 온전히 전부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눈빛도 잘 마주치고 또 안아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부를 주는 겁니다.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아니 해줘도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줘야 돼 싶어서 바닥나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바닥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더 이상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수치에 단 한 번 눈길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을 때, 전부를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린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분의 먼저 사랑해 주신 것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과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대원들이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상대방 가운데 있는 두려움까지 결국은 내어 쫓아버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말과 혀로만 그저 작은 것으로 자기가 전부를 주는 것처럼 속임수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때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전부를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 아시잖아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냥 세상의 신들과 동일하게 여기 조금 나눠주다가 하나님께 사랑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계산도 없어요. 그냥 전부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후에 살게 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거짓 사랑 혹은 보여주기식 사랑 속에 빠져있는 우리 마음의 유혹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밥도 샀고 내가 그래도 그 사람한테 점잖게 얘기하고 내가 한번 얼굴 붉히는 거 보았냐고, 성내는 거 보았냐고, 내가 할 도리 다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아니거든?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만큼이 아니야. 그만큼 빈약한 거 아니잖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뭘로 널 가리고 있는 거야? 내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잠잠히 머물러야지. 다시 한번 먼저 사랑하고 수치를 가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부를 준 내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돌아와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야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아찌가요, 간장에 담가 놓으면 맨 처음에는 마늘을 담가 놨을 때 매울 텐데 다 제대로 숙성되면 어떻습니까? 마늘의 매운맛이 납니까? 아니죠. 짠맛이 가득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새 우리 안에 사랑이 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막 무지무지 노력해서 내가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지금도 잠겨서 다시 한번 오늘로 십자가 앞에 서서 죽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도 포기하고 싶었던 어떤 사람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 그래 너 될 대로 돼봐라 얘기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죽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처럼 두려움에 숨어 있고 나를 가리길 원하고 점잖은 이미지와 나의 성취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많이 아는 척하고 잘할 수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그저 점잖게 배려하는 척하고 하나님, 하지만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내버려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 연약함들을 하나님 감추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게 하나님 안아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일부와 그저 예의 차리가 아니라 그저 체면 차리가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닥날 때까지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도저히 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한계 상황에 하나님 직면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미련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닥나는 법이 없으니 그 사랑의 바다에 우리의 마음을 댑니다. 그 물줄기에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 곳곳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 혹은 혐오, 쫓기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더 낫다고 잘난 척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등됨으로 우리 죄인들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덮으시고 용납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솔하지 않으시면, 다스리시지 않으시면 일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